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어찌하여 우리한테 맡겨두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을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이야기 중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도토리들이 아무리 키를 재봤자 그 키가 얼마나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첫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만드시는데 그 언약은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성소다. 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다라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이 멋있다, 예쁘다, 잘 지었다라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지키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룩거룩 하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이 돌 하나, 벽돌 하나, 벽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수고하여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수고하여 이룬 그 율법이 아니라 내가 만든 법, 두 번째 언약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잘 사는가 했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성전 안에 지어놓고서 그 모든 것을 다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고 응?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상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치게 하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또 살게 됩니다. 그것도 죄인으로 끌려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서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시 그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들어지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요, 사두개인들이요, 열심 당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저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 무리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쫓아낼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이미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저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만든 것이 우리의 공로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안에 먼저 들어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만 필요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했더니 세례 주고, 열심히 했더니 집사 주고, 열심히 했더니 권사 주고, 열심히 했더니 장로가 됐다. 이거 자랑할 거리 아니라고요. 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예배당이 아름답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그런 교회 있었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런데 그 교회도 나중에는 뿔뿔이 흩으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교회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읽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뭐였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였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발을 시키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 되어서 너희를 발을 시키겠다. 종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겠다고 저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다고. 그 공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거 아닙니까?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라는데 그것이 적은 일,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 하나하나를 품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은 것 같이 너희들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 하신 그 이름들 날마다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발걸음하지 못하는 저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애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로 족하고 있다면 이게 되냐고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개혁하자고 주장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잘 읽었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또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해요. 자기들의 공동체가 우수하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성경은 사람들의 자랑을 성경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들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나를 따를 것이라. 겸손함으로 나를 따를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밭이 있는 자들이, 땅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며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더라. 어때요?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공동체 맞지요? 그런데 그 공동체조차도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를 찍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는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조제하며 떡을 떼며 사람을 나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며 기도하더니 그 속에 목회자였던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안디옥 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더욱 아름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요. 네.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가 또 세상에서 없던 그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국 교회들이 뭘 많이 했다고요? 선교를 많이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그거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처럼 분열이 잘 일어나는 교회도 없어요. 근데 그건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왜 안 봤어요? 그래도 뭐 하더라? 선교하더라. 그래도 선교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이거 보지 않으셔요. 교회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셔요.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응?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들이 선을 많이 베풀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았느냐? 이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얼마큼 믿었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믿음의 분량을 보신다고요.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셨고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면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 면류관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마큼 수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면류관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맞지요? 천국은 저 하늘에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으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그 성소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일찌감치 오셨다면 매번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매일 당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이 땅의 마지막 일인데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8절 끝에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뭐와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요. 응?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도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라고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어때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 충분하지요? 천국 백성은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서 예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있는데 엄마에게 엄마가 먹을 걸 줄 때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 말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 당당하세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까? 그거 천국 갈 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기에 그 큰 것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만 품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길을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죄를 져요. 이게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이 없다고. 그러기에 그게 천국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내 자랑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들을 흩으셨고 세상에 흩어진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니 저들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3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기름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